교회 생일 35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어떤 설교를 전하면 좋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시샘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이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 지경까지 들어가서 미친 짓을 하죠.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할 수 없어서 또 도망간 곳이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었어요. 이 동굴에 이 다윗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상처받은 자 몇 명? 400명이 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다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 마음에 어떤 결여가 있는 사람이고요, 억울하고 분통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어떤 이 상처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이 소외당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아둘람 굴에 다 모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모습이 뭐냐면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바로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이 굴 속에 있었던 이 400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면은 개국 공신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그 사람들의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바로 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11절 말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스보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여러분, 그 중에 아주 이 우두머리가 되어져 있던 세 사람의 용장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용장들이 어떻게 다윗을 도왔냐면요, 충성했냐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지금 블레셋이 이 베들레헴을 거기에 이제 탈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있었던 우물가에 있었던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을 나에게 먹여줄 거, 그렇게 했을 때요, 이 세 그 용장이 이 적군을 돌파해 가지고 우물물을 길어올 정도로 정말로 이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개국 공신들이 되어지고 앞으로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들이 300명을 적군을 죽이고 보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빚을 진 자, 그리고 그 상처가 있고 억울한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더라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냐 말이죠. 첫 번째,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다? 치유 공동체였다라는 것. 여러분, 압제 받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그 동굴 안에 모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안에 있는 이 원통함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사연이 많아요. 그 동굴 안에, 그 좁은 동굴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기에 갈등과,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볼 때 날마다 무슨 해피 조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온갖 절망과 한숨소리와 그리고 분노와 자포자기, 무기력감, 이런 분위기가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처럼 상처받고 문제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졌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위대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궁으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이 공동체는 치유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제가요, 담임 목사의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바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참 이래저래 상처받고 이래저래 아픔 있는 성도들이 치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상처가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상처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이 상처가요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이 상처를 통해서 독을 품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독을 품어내기 때문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줘야지 독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독이 품어낸다라는. 그래서 이 상처가 반드시 치유함을 받아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였어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참 부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안에 목회를 하는 이 목사로서요, 그렇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꿈꾸는 모습이 이게 아닙니까? 사실 이민 성도들 치고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희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부목사할 때 처음에 와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신방 가가지고 이 얘기는 하지 말래요. 어떻게 미국 오셨어요? 그 얘기 한번 꺼냈더니요 소설책 몇 권을 쓰는 거예요. 밤새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춰내면은 아마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상처가 치유됐어요. 제가 왜 부럽냐면은, 왜 지금의 이 교회는 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는, 바로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제가 인정하고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바로 다시 오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관통이 되어져 가지고 그게 허상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의 진짜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 이론에 불과하고 나의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나갔는데요, 한국 교회에 방문하다 보니까 교회 그 출입구에 이런 문구가 참 많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신천지는 이단 종파는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출입 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참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그 신천지 이단 종파 때문에 영향을 받고 힘든지 이런 문구를 붙이고요, 안 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애써 놓겠냐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해도 되지만은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해도 되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 이단 신천지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어서 이 성도들이 교회가 진리 안에 올바로 서고요, 성도들이 복음 안에 이 능력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와서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내가 돌아서야 되구나,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교회가요, 반대로 되어서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에 오염되어지고 휩쓸리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2단, 3단, 뭐 신천지, 구천지 따질 거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린양 교회가 말씀 안에,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너무 참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빛이 있고요, 이 억울함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그런 공신들이 되어지더라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고, 제가 우리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임했으면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안에서 상처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싶은 분들은요, 절대 다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내 상처가 완전히 복음의 능력 안에서 바로 다 녹아지는 경험을 한 그 사람만이 그 이웃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어졌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 안수를 이 받는 그때부터 자기 심장 안에 화살이 하나 꽂혀 있다라. 이 화살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것 때문에요 불편하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화살로 박혀 있는 화살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화살이 제 안에도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화살로 인해서 여러분, 이걸 뺄 때도 아프고요, 그냥 둬도 아파요. 밥 먹을 때도 아프고, 어느 때는 잠자기 전에도 이 가슴이 아파요. 그냥 불현듯 운전하다가도 이 아픔이 몰려옵니다. 교회를 생각을 할 때도 이 아픔이 있어요. 우리 성도를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아픔이 있어요. 저는 압니다. 제 운명을 알아요. 아마 평생 아플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는 아플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요, 이 목사님이 한 권의 책을 읽다가 이 아픔이 사라지는 그 어떤 이 돌파구가 마련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읽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그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 묵상집을 많이 읽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인용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저는요 이 대목을 읽게 되어지는데 듣게 되어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가슴 안에 화살 하나가 꼽혀 있는데 이 그냥 다 아픈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 일의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희 아픔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이 아픔에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면은요 어떤 분들 이 화살을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그 아픔이 없는데 교회만 생각하면, 성도들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그때 여러분, 주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주여 이 아픔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이 상처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뜻을 통하여서 은혜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처와 결핍을 통하여서 그 결핍 안에 하나님의 뭐로 채우라? 임재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오늘 다윗 너무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결핍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배신하고요, 그렇죠? 아들까지도 배신했으니까. 또한 이 부모에게 또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니까 이 요셉 있죠. 요셉이 형들의 그 미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팔려가요. 근데 그 요셉은 누가 끔찍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아버지 한 사람은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 자주색 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과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요셉이나 이런 이 야곱은 어떤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랑해주는 그런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을 살펴보니까요, 다윗은 어느 누구도 다윗을 갖다가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부모조차도 이 다윗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만큼 부모조차도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었습니까? 이제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때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 세워요. 7명을 이제 선지자 앞에 세웁니다. 첫째가 지나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에요. 7째가 지나갔는데도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물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가 봐도 다윗이 8째 이 막내에 있는데요, 아버지가 봐도 이 아들 같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막내라고 하는 표현이 모자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데 얘는 모자른 거예요. 어디 내세울 만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족한 아들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 뭐라 합니까? 그 아들 내 앞으로 데려오기까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 다윗을 기름 부어 이제 왕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그런 어떤 상처와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시편 27편에 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그 앞부분을 보면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그 아픔을 뭐로 채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로 채웠냐면은
바로 다윗의 기도가 4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뭘 바라봤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상처를 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동시에 이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을진데, 여러분, 이 상처와 이 아픔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때, 그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핍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그 막막하고 두려움, 그 캄캄한 그 동굴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요, 그 안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과 병행되어지는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그 57편 10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이르고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지금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면서 다윗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요, 그 입에서 찬송하는 그 놀라운 변화 역사 일어나더라는 거죠. 나아가서 다윗은요 여러분, 비록 외롭고 정말 누가 하나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분, 이 척박한 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졌지만,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게 은혜가 채워지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 바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기가 궁정 안에 있든지 초막이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송을 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결핍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 어떤 걸로, 물질로, 사람으로 그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 잘하는지 그거 잘하면 좋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은요 그 신앙생활을 헛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질 때 이 상처는 치유될 수 있어요. 그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가 모두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처럼 배신을 많이 당하고 상처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배신당하고 이런 아픔을 경험한 그런 다윗이라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의심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저 사람 정말로 그 아픔이 있다 보면은 일단 생각 자체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자기를 버렸던 이 부모 형제들을, 자기를 못 살게 굴었던 형제들을 다윗이요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몸 하나 지금 이 건사하기 힘든 처지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동굴 속에 있는데 형제와 부모들이 지금 굴 안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 다윗이 그 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요 이 부모의 이 안전을 위해서 이방 왕에게 이 부모를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에 나와요.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혹시 사울왕 때문에 자기 부모가 죽을까 봐 지금 이방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요 이 부모를 갖다가 좀 당신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고, 그러면서 그 아둘람 공동체 안에 정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섬겼어요? 그 안에 있는 400명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이 다윗이 품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땐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상황이 시편 57편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 그런 다윗을 죽여가는 그런 군대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샅샅이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었어요? 굴에서 숨었어요.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이 그 굴에 혼자 숨은 것도 아니고 그 400명가량이 숨었는데요 그 3,000명의 수색대가 이 다윗을 갖다가 찾지를 못해요.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57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 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 또 저러는구나, 또 저 모습을 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안에 그렇게 찬양하고 거기에서 부흥회가 일어나는데도 그 수색대가 찾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아굴라의 공동체는요 이 다윗과 함께 하신, 다윗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요
그 400명이 다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면 우리는 비록 마음이 원통하고 아픔이 있고 결여가 있고 실패하고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 선순환의 영적인 그 흐름이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강물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공감 공동체였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진짜 사연 많으세요. 근데 이 사연 많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몇 년 동안? 35년 동안 정말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이 교회가, 성도가 한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요, 상처를 나누고요, 고통을 나누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와 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안에 피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여기 안에서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우리 서로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이 품이 넓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처럼 피난처가 되어줘야 되는, 피난처가.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이 없다라면 거짓말 아니었겠죠. 돈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구분했나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들, 그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누가 오더라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지 큰 제목으로 이 교회는 비전을 회복시키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 아둘람 공동체는 깨어지고 부스러진 인생에게 새로운 의미와 목표와 비전을 회복시키는 곳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점으로 보고 그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치유하고, 할렐루야, 나가서 나라를 치유하는 거대한 이 비전이 이 작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이 세계의 이 복음의 그 역사를 이뤄갈 그 꿈을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또한 준비하면서 하나의 울림되어지는 문구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아둘람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같이 되어갔다? 다윗같이 되어갔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 양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어린 양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되어갔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창 찬양 사역으로 예배 사역자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목에 그냥 피가 나도록 그렇게 밤낮 없이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제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이 뭐냐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돼야지 이거 언제까지 제가 찬양할 거냐 말이죠. 아니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 찬양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박윤선 목사 하면 찬양 사역자 이렇게 아니까. 제 멘토 되셨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박 목사는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 사역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갖다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말씀 사역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가 너무 좁은 시야로 어떤 이런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에게 얘기하면서 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가 볼 때 나는 어떤 사역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목사님은 말씀 사역자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찬양 사역자야. 이분은 예배 때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지만은 본인이 들어와서 6곡, 7곡을 갖다가 찬양하시는 분이었어요. 본인은 찬양 사역자라니. 그리고 율동을 하시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율동을 참 잘하셨어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예배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떠오르면서 저의 이 목회 어느 정도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 주일마다 매 시마다 이 목사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하는데도요, 이 목사님이 그러신 건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들이 볼 때 저 목사님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너는 나를 모델로 삼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이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은 걱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축복이 너무 놀라워요. 저는 성전 건축도 하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때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다윗을 보았던
그 아둘람 공동체의 이 구성원들이 바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앞으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볼 때 나는 집사님을 바라보니까, 권사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걱정이 안 돼.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보세요. 나는 집사님을 바라보니까 걱정이 안 되네요. 권사님을 바라보니까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걱정이 돼요? 이것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앞에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걱정이 안 돼야죠. 부모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자녀들이 똑똑하게 체험하다 보니까 우리의 부모는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게 이렇게 되었더라. 네, 날마다 집에서 걱정하고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없어진다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을 볼 때 여러분 그 구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바라보면서 이 아까 불렀던 이 교회라는 찬양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거기에 이 내용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뭔가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요, 상처 있는 분, 아픔 있는 분, 고통 있는 분, 원통 있는 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것이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21세기에 건물도 세워가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어떤 누가 오더라도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